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우표를 붙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빨간색 색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색종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요. 원옛날 같으면 종이가 귀할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이 종이를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호식품이라고도 하지만 장시간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몸의 건강을 해치는 좋지 못한 기호식품으로 전락하게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종이가 귀한 시대, 또 티슈나 휴지가 넉넉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는 이 색종이를 구겨서 콧물을 자주 흘리거나 비염이 심한 사람은 코를 풀고 버리면 일회용으로 끝나버리는 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솜씨를 발휘해서 이 색종이 한 장을 가지고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준다면 그 아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놀며 아버지의 솜씨를 자랑하면서 놀이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 색종이를 곱게 고이 장미 꽃을 접어서 애인에게 선물해 준다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꽃피게 되는 아름다운 데이트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같은 시대에 동장소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을 마치 이 손에 들려진 색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시간이 색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이라는 색종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 사용의 용도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색종이를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색종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관련된 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언젠가는 결산하러 오겠다고 시간에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을 때, 거둘 때, 울 때, 웃을 때, 그야말로 넘어질 때, 일어날 때,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편지를 옥중에서 써보내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바쁜 시대에, 스피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은 분 단위로 살아갑니다. 시간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을 관리하되 시간이 되든 분이 되든 시간에 대해서 분 단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시계에 대해서 두 가지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스케줄이라고 그러지요. 스케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임,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1시에 예배, 12시에 점심 먹는다, 3시에 친정아버지 만난다, 5시에 친구를 만나서 오늘 커피 한잔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자기 개인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라, 타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7시에 아침을 먹고 8시에 출근을 하고 12시에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5시에 퇴근하고 버스에서 돌아오면서 1시간 거리에 내가 잠시 이어폰을 들으면서 음악을 듣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자기의 하루의 일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바로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글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구한다, 방향만 바꾸면 고한다, 또 방향을 바꾸면 거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구한다는 것은 찾거나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한다는 것은 결국 말하여서 누군가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한다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머물러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 때까지 크게는 아이들이 되면은 주로 구하는 것이 장난감이지요. 아이들이 구하는 1번은 장난감이에요. 좀 더 성장해서 청소년 사춘기가 되면은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장난감보다는 장난칠 장소, 공간을 더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성숙해서 청년의 때가 되면은 이 청년들은 장난질보다는 오히려 나와 너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인생살이에 대해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청년들에게 애인,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간관계를, 인생 철학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애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장년이 되면 장날을 찾지요. 이 장날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돈 쓰고 돈 버는 궁리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장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 흰머리가 나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면서 기력이 점점 약해지면 노년기에는 무엇을 찾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사 지내는 날,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는 장래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할애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나이별로 구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분모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왜 구해야 하는가를 좀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하는 것을 시작해서 결국 결론에 가면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구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을 간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지요. 간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간구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구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말씀과 연관시켜서 정리해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결국 성령을 우리가 받고 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한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평안을 주노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이 줄어들고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으면 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 번째 선물이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체국에 아들이 인천에 혼자 생활하고 있어서 아내가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택배해서 보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뭘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오늘 이 시대는 이게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문화가 되었죠. 그런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안 시켜도 내가 스스로 이미 문화를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번호표 뽑는 겁니다.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내가 일을 볼 수 없어요.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링크벨이 울리게 되면 그 벨 소리를 듣고 내 번호에 맞게끔 순서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은행, 세상이라는 우체국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번호표를 뽑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찍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찬송의 곡으로 잘 알려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선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 뉴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전에 없었던 뉴 노멀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외출할 때는 입에 마스크를 끼지 아니하고는 외출할 수가 없어요. 대문 열고 나갔다가도 마스크를 잊어버리면 다시 들어와서 마스크를 끼고 나가야 외출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 노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새로운 단어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거리 두기와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듯이 외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함께 거리는 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스크를 끼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기스키가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 정말 거리 두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낀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스크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은 다가오고 근심은 멀어지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동사 세 가지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기도라고 한다면 찾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광물질 속에 금이 들어 있습니다. 사이트 속에 정보를 찾다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내가 결국은 찾다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 같으면 백과사전, 영어사전, 옥편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바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결국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동사입니다. 저는 이 두드리라는 동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찾았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실험해 보지 않으면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실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실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양털에 이슬이 맺혀 있게 하고 또 일어나면 그 이슬 맺힌 양털에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달라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을 사사기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드린다는 것은 실험이죠. 아마 이 땅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공부와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체험이 2021년 네 번째 사순절 기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못지않게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티슈, 각 티슈가 있습니다. 각 티슈는 한 장씩 뽑아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휴지는 같은 휴지이지만은 그 두루마리 휴지는 당기면 당길수록 이게 길게 내가 원하는 양만큼 그 휴지를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각 티슈에 티슈 한 장을 뽑는 것 같은 휴지가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롤이 다 풀릴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그 두루마리 길이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각 티슈 한 장에서 뽑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루마리 휴지처럼 길게 내가 원하는 만큼 뽑아서 사용하는 그 넉넉한 양이 두루마리 휴지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티슈의 신앙이 아니라 두루마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기쁨이, 평안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근심은 멀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설픈 초등학교 시절에 제 부친이 서울에서 몇 년간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글자는 해독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지에다가 아버님 전상서라고 이렇게 쓰고 석근대 올림, 아들 올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편지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요즘은 편지 봉투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한쪽 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발신자와 수신자가 양면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는 풀칠하는 쪽에 봉투에 주소를 쓰고 또 수신자는 풀칠하지 않는 우표 붙이는 쪽에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면 우편이 전달이 됩니다. 이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앞뒤 상관없이 발신자, 수신자 주소를 정확하게 번지수까지 썼는데 어떤 날은 보니까 편지가 발송이 되는데 가끔 가다 어떤 날은 편지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주소가 틀린 게 없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풀칠하는 봉투는 수신자 주소를 써야 되고 우표 붙이는 곳은 발신자 주소를 써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몰랐던 제가 반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쓴 편지가 내인대로 돌아오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붙인다고요? 우표를 붙이는 겁니다. 요즘은 요금 별납으로 또 나름대로 영수증만 발급하면 우표가 갑니다만은 사실 문화가 발달되기 전만 해도 편지는 반드시 우표를 붙여야만이 발신자에게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기도는 우표를 붙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